오늘은 절기 앞 설교를 합니다. 항상 저는 부활절,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전에 절기 설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이지요. 제 이니셜 카톡에 푸샤 보면 홍길, 비전, 열정, 반복,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갖고 또 식지 않는 반복이 계속될 때 신앙생활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기 말씀을 받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절기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래야 돼, 이거 지켜야 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막연한 게 없습니다. 분명하고 그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뭘 하라고?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에 그 세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새 절기가 뭔가 봤더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혼용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언제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종살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430년 종살이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그날 유월절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언어를 붙였고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과 악마의 계교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오늘날은 이날을 부활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유월절 지난 첫날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켜요.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가 많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면, 그 다음 77절은 이 무교절로부터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77절이고 그때 보리 수확기였다 해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보리 수확기가 7월쯤이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을 정하여서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요.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보리 수확의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지난 6개월 나와 함께 해주셨고 성령께서 앞으로 6개월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현재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은 가을 거지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념일이 새해인 6월절, 또 풍성한 수확이 있는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새해 명절을 이렇게 1월 1일 날, 또 신정 혹은 구정 음력 1월 1일을 이렇게 새해로 정하고 기뻐하잖아요. 새해 결단도 하고, 또 우리는 추석에 풍성한 수확 오곡백과 감사하며 추석을 명절로 삼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도 이렇게 새해 6월절, 또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알곡을 모아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해가지고 겨우내 이걸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쭉정이는 곤란해가지고 타는 불에 던지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알곡 성도들은 천국 창구에 들어가고, 쭉정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쭉정이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을 미래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세 번의 절기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최초의 성전 앞에 역대하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 앞에서 너희는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은 며칠이에요? 365일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52번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12번의 월삭 매 달의 첫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3번의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솔로몬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또 반대로 점점점 늘어나요.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 52번의 주일, 365일 매일. 결국 솔로몬이 원했던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3번의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3번의 절기는 특별히 또 지키고, 12번의 월삭도, 52번의 주일도, 더 나아가 매일 365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 예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기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이거 해 하고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안 알려주면 난감합니다. 코치들은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고 이대로 해.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익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요.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하라고. 우리는 코로나로 2년 이상 비대면 예배를 하고 영상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대면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아이 그럼 목사님 남자만 오면 되죠? 여자는 안 와도 되죠?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남자가 그 가정의 대표 역할이었기 때문에 남자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자녀들도 그 가정의 대표인 남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보이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명희 권사님 여자지만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한 강혜선도 여자고 자녀이지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라면 이 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형제 중에 누가 안 오면, 아니 와 있는 자식들 보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안 온 그 아들만 생각하면서 언제 오냐, 뭐 하냐, 왜 안 오냐.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이 자리에 없지? 와야 되는데. 그러는 마음, 동일한 마음이죠.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성도님이 안 오면 왜 안 오지? 우리 장로님이 안 오시면 왜 안 오시지? 때로는 그거 생각하다가 설교의 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도우시려면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저를 돕고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오신 것 자체도 목회를 돕는 거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의 첫 번째가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예배당에 와라. 성전에 와라. 함께 예배하자. 대면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얼굴 안 보고 우리가 SNS나 문자를 할 때도 있고 카톡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대면할 때하고 글로 대할 때하고 사람이 자세가 틀려지고, 또 그냥 카톡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진심이 오해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오해하는 반응으로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얘기하면 그 어감, 어투, 또 표정, 이걸 통해서 이게 다 언어잖아요. 그걸 보고 오해가 적어.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에 얼굴을 보여라. 절기뿐만 아니라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 또 52번의 주일, 또 365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보일지니라. 두 번째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4절에 계속 반복돼요.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날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날은 응답의 날입니다. 이날은 치유의 날입니다.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거지로 그냥 이 자리에 갖다 놓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뻐할 수 있지만 절기나 월삭이나 50일 주일이나 매일 우리 주변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하려면 나 혼자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데려오고 친척들도 데려오고 친구들도 데려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우리 은영이 집사님 떡을 한다고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떡을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맛있게 먹지 말고 이런 날에 함께 즐거워하려고, 여러분 동생도 또 형제도 부모도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벌 이유도 뭡니까? 나 혼자 배부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려고 돈도 벌죠. 건강할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운동이나 하고 실컷 건강에 누리는 거 아니고 함께 즐거운 삶을 보내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이유도 함께 즐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절기를 지키는 목적도 함께 즐거워하려고. 그래서 절기를 맞이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절기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몽열 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가족과 함께 다 함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함께 천국 갈 수 있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배추 한 포기만 좋아도 잘 사도 옆에 가서 이웃집에 나 저 슈퍼 한센마트 갔더니 배추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선전하고 자랑하잖아요. 요즘 한센마트에 사과가 막 10개 10,000원인데 그 사과 사다 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삭아삭하고 당도도 괜찮고. 근데 10개 10,000원밖에 안 해, 세일할 때는. 다른 때는 7개 10,000원, 5개 10,000원 하는데 이 주먹만 해요. 여러분도 가시다가 10,000원어치씩 사들 가셔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과일 하나 맛있는 거 있어도 소문을 내는데 우리가 내는 소문은 천국이에요. 아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 천국을 모르니까 자랑하지 않거나 너무 이기적이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래요. 너희끼리 즐거워하는 데서 차원을 넓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전쟁통에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마음 졸이고 예배할 수도 없고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언제 죽을지 두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이런 자유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통하여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초청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도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들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 신명기 16장 10절, 16절, 17절 계속 반복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 않습니까? 건강과 재산과 생명과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요. 요즘 제가 톨스토이의 고전 명작을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이렇게 꾸며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반 누구의 죽음. 이반 뭔데? 예. 아무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굉장히 명석하고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지만 머리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법관이 됩니다. 법관 중에서도 시대를 잘 태어나서 법관의 대표까지 막 올라가고 승승장구해요. 근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이 그 사람의 장례식부터 시작돼요. 그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과의 치열한 싸움을 겪다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누구도, 아내도 자녀들도 그의 죽음에 세세히 관여할 수도 없고 그 죽음을 그렇게 자기의 죽음처럼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사람처럼, 이반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을, 그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살다가 판사 되었다가 병에 걸려 죽었대, 그냥 그런 이야기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자의 관점은 우리들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너도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반의 죽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너의 죽음에 대해서는 네가 생각하고 있어?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태어났다 죽었대, 이렇게 끝나지 말고 너 인생의 죽음을 생각해봐. 너도 시한부야. 너도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 죽음을 당면할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네가 사랑하고 네가 아끼는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저는 이런 시각을 그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이 건강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서 예배당에 자유롭게 왔지만 이 생명, 이거 내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힘대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주이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재산, 재물, 내 자녀들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 생일만 되면, 요즘도 그렇지만 축하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막 주고, 어느 날 제 생일이 되니까 뭐 교육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물을 생일에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선물이, 제가 애들에게는 뭐 작은 선물 해줬는데 애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를 저들끼리 막 의논하고 상의하고 해서 선물을 딱 해줬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래서 자녀를 키우는가? 물론 자녀 키우면서 속상한 일들이 더 많지만, 그런데 그거 하나 제 마음에 하는 그걸 선물을 딱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들 것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딱 드렸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내가 준 거예요. 자녀들 용돈도 제가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저에게 다시 돌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재산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입 싹 닫고 하나님 축하해요 이러고 끝나면 애기 때는 그래 네 말로도 행복해. 근데 애들이 점점점 자라고 막 자기도 돈도 벌고 자기도 막 한데 아빠 축하해? 끝나면 이런 괘씸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면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할수록 아버지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림,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또 너의 힘을 헤아리라고 하죠. 전 재산을 막 드리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힘을 헤아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것 자체,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행복하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통해서 절기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여기 최종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시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내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3가지 축복을 주래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방 나라들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우크라이나 사태 너무 가슴 아프죠. 우크라이나 스스로 힘이 없어서 러시아를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내쫓아 줄게. 네가 내 편이야? 그럼 내가 네 편 되어 너의 대적들, 너의 원수 다 내쫓아 줄게.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쫓아 줄게. 여기 열방은, 이방 나라들은 원수마귀, 적국, 대적, 사단,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원한을 갚아주리라.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축복은 지경을 넓혀주겠대요. 땅의 경계인데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경은 지혜의 지경, 지식의 지경, 가정의 지경, 직장의 지경, 사업장의 지경, 여러분의 생명의 지경, 건강의 지경,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마지막,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가정, 누군가 탐내서 내 아내, 내 남편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가정 내가 지켜줄게. 너희 교회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약속,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또 하나 신명기에 보니까 16장 15절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절기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에는
책임과 축복이 따르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요, 그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저주가 있는 것,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절기 전에는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이만큼 중요하고,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번의 월삭과 52주일과 매일의 360일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년에 3번, 제가 이제 4년 차네요. 벌써 12번이 되었어요.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이 원리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반복해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길을 알고 산으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여전히 산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축복과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물론 여기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을 포함한 영적인 축복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아니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절기 12번의 월삭 52주일 매일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에 새기시고, 반복되는 말씀에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야지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에 성만찬도 있었고, 이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문에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에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렸어요. 어린 양처럼 똑같이 죄 없어진 예수가 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뿌림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에 행하신 일을 보니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 예수님의 유월절은 축복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도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부활절에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 이 찬미는 찬양, 찬송, 시편의 찬양을 하면서 기도의 산, 거룩한 산, 응답의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은 비록 당신은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핏방울이 떨어지고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에 우리는 부활절 유월절을 지나가면서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런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킵시다. 두 번째,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세 번째, 축복과 감사와 찬양하며 삽시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새겨서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월사, 52번의 주일, 1년 365일이 이런 삶, 성경을 지켜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약속된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